아멘. 오늘은 성경 교양곡 11번째입니다.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선지서로 구분할 때 포로기 전 선지서, 그리고 포로기 기간에 기록된 선지서, 그리고 포로에 다녀온 뒤에 기록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뒤에 그 뒤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 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감이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 기록한 선지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선지자는요, 누구 편에 설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왕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이 이와 같이 중점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지만, 근데 그들의 역할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 몫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초기의 선지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왕궁에 출입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도 외쳤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지자들은 왕궁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로 백성들에게, 왕궁 밖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왕들에게 외쳐도 왕궁 밖에서 왕에게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처지가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과 무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근간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선지서도 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외쳤던 것을 기록했고, 또 지혜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서도 우리 삶의 죄를 논한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다 율법에 언급한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나 지혜자나 율법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66권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요, 주로 제사의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 몫이죠. 또 율법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제도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성전에서 또는 국가에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국가에서 또는 성전에서 먹여 살렸어요. 선지자는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 알아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또 숙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런 것을 기준에서 볼 때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있었고 선지자는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면 누가 더 수월했을까요? 주의 일을 하는데,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더 수월했겠습니까?
하면 제사장들을 그랬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 그 시점의 학자들은요, 주전 922년 남북으로 분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는 왕궁의 출입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왕궁에서 왕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싶다고 해서 할 말 있다고 해서 용산에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누가 들어가게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못 들어가게 하지요. 그때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라고 해서 왕이 거치하는 숙소에 자기 임의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지명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만일에 왕이 죽이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찾아간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쉽게 마음대로 찾아가서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못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나단 선지자, 나단은 선지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가서 왕궁에 거했는지 왕궁 출입이 자유로웠는지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했죠. 보세요. 나단 선지자 보세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보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게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하려고 자기 전방에 있는 장군을 들어오게 해서 동침하게 만들려 했으나 실패하잖아요. 자기 꾀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코너에 몰아서 죽이잖아요. 이게요, 절대군주 시대니까 그것이 용납될 수 있고 형사처벌 안 당했지. 지금 대통령이 그런 짓 해보세요. 당장 탄핵이죠.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군주들이 이 사람들. 근데 나단이라고 해서 왕에게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왕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그렇게 죽이고 어떻게 우리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회개하시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못하지요. 근데 그때 나단이 했던 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데 그게 그 집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저희 집에 양도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놈을 잡아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은 지금 누구를 몰고 있습니까? 다윗이지요. 지금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뭘 놓고 있어요? 덫을 놓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보고 덫의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왕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말로 덫을 놔서 꼼짝도 못하게 승복하게 만드는 수사법을 구사해요. 선지자들이. 그러고 보면 선지자들이 공부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제가 선지서나 이런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서
구약은요, 신약보다 아주 그 장르나 이런 것이 복잡합니다. 그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훨씬 더 문학적인 구조나 문법적인 구조나 이런 장르 이런 것들이 단조로워요. 근데 그런 것은 글 쓰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현창학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구약 전공이잖아요. 현창학 교수님 스승이 유대인인데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근데 현창학 교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구약의 기자들,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글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왕족이거나 귀족들, 제사장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서 같은 이런 구조, 장르 이런 것들을 글 쓰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터치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올며 걸리게 해서 왕들을 회개시키는 것인데 그 나쁜 놈이 누구요? 당신이요!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꼼짝없이 걸려들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또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뭐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 전쟁에 나갈 거야 말 거야 이런 것도 여쭤보긴 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았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지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쳤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어요.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왕들에게서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나쁜 말이었겠습니까? 듣기에 불편한 말이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로기 후 네가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성전에 재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학기야나 스가랴나 이런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은요 말이 굉장히 따뜻해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돼요. 왜? 지금은 시대가 왕이 잘못해서 뭐 잘못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재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방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계나 스가랴나 말라기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따뜻해요. 근데 포로기 전은 달라요. 포로기 전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 눈에는 보이는 거라. 왕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선지자들이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말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고 보면 왜 왕들이 선지자들을 배격했는가? 왜 선지자를 싫어했는가? 감지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다른 사람은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나라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한테 좋은 말은 안 합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레미야.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싫은 거죠.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거짓 선자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예레미야야,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당신은 내가 전해줘도 듣지 않을 것인데 왜 묻습니까? 또 말해봐라. 하나님 뜻이 뭐냐? 아니나 다를까 말해주는 게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을 70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볕도 안 드는 땅속에 구덩이 다 가둬버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가 죽는데 왜 예루살렘 밖에는 선지자가 죽질 않았을까요? 선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있습니까? 왕족들, 귀족들, 권력자분, 기득권자들, 그들이죠.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왕궁으로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책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기록의 환경이나 재정 면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직지잖아요. 찍어낸 책이.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독일의 구텐베르크 같은 거, 그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인쇄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전부 다 필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경 한 권에 얼마였다고요? 얼마였다고?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성경 한 권에 3억 원. 필사해서 주는 게. 얼마나 비쌌는지 알겠죠. 근데 성경이 인쇄돼 나오면서부터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또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글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글로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귀한 거죠. 또 기록한 백성들은요, 읽어볼 수 있었을까요? 읽지를 못했어요. 왜? 첫 번째는 보급이 거의 안 되니까. 보급이 안 됐으니까 읽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문맹률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1%가 안 된다 그래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박수도 안 치시는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높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대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뭘로 남겼어요? 글로 남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글로 남게 했을까? 그 대답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됐다는 것은요, 증언의 의미가 있고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이에요. 왜? 기록이 되고 나면 거짓말 합니까? 못합니까? 예? 거짓말 해요? 못해요? 이겨 먹습니까? 못 이겨 먹습니까? 못 이겨 먹.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참 좋은 게 하나 있다고. 고집 피우던 친구들이, 맨날 우겨먹던 친구들이 이제는 감히 못 우겨먹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어디 보자 하고 다 펴보거든요. 야, 그 거짓말이야. 다 나 밝혀지거든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록된 그 말씀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성의 중요함, 그 중요함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그러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외치는 말이 뭐였습니까? 뭘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거 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좋아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왕에게 그 말 한마디 하면서 덫의 수사학으로 말을 했겠어요.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제 다음 주,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잘 들립니까? 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다 일반적으로 교대 표정이 다 굳어요. 그리고 아멘, 그렇지 해도 안 하도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데 아멘 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뭐 장로님 죄인이에요, 회개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보편적인 얘기예요. 확실히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싫어요. 그냥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위로받는 말, 뭔가 용기를 주는 말, 뭔가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가 난무할까요? 참 선지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제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면서, 하나님이 네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 했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지키신다. 여러분 아멘 해야죠. 왜 아멘 안 합니까? 그 말이 희망이 되잖아요. 큰 믿음 같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가짜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가짜 믿음이. 거짓을 믿으면서 자기는 진짜 믿음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나와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그놈들이 다 그 사기꾼들이었어.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놈들이 바벨론에 같이 끌려갔습니다. 같이 끌려가서 그놈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특히 애기 갖지 마세요. 애기 가지면 임산부가 돌아가려면 1200km 힘들어요.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신을 써 보냈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한 번 설치 두 번 당해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또 거짓말에 놀아나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서책에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70년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아서 잘 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지자는요, 구분할 때 활동 시기에 따라서 언제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포로기 전에 한 선지자들, 포로기 기간의 선지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있고 또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뭐라고 해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 성경 기준으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유명하죠? 그렇죠.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학개, 스가랴 별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대선지자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소선지자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량이 많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도 많은 편에 속해요. 또 예레미야, 그 분량이 많다 해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소선지서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분량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이 많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는 포로기 전 선지서 10권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3권만 합니다. 요엘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약한 왕 요아스 제위 기간에 활동했습니다. 요아스는요, 그 아버지가 피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자기 할머니 아달리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요아스의 아버지, 자기 아들이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오르려고. 그러던 중에 고모가 이 요아스를, 그러니까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요아스를 빼냅니다. 살려내요. 그래서 성전에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성전에 숨겨놓고 제사장들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됐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는데 여호야다가 그 아달리아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오른 게 요아스예요. 어린 7살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그거는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 다스렸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 숭배를 없었습니다. 바알.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고 언약을 새롭게 했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요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가 변합니다. 우상숭배를 허용하게 돼요. 근데 왕이 우상숭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게 뭐냐?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뭐 메뚜기 재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메뚜기 그 재앙이 오면은 제가 사진 자료로 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경우 없어요. 뭐 날파리가 달라붙는다 해도 없고, 우리 같으면 꼭 뭐 비유하자면은 그냥 비가 막 쏟아지게 오면 비를 막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 그 정도로 메뚜기가 달라붙어요, 사람이. 메뚜기가 달라붙으면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가버립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의가 생겨났을 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면 그런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그러죠. 징계로 받아야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어느 날 뜬금없이 머리가 아파요. 저는 두통이 별로 없습니다. 뭐 편두통은 뭐 몇 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이나 할까? 그것도 살짝. 편두통 오면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막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야 돼. 그러면 진통제도 안 먹고 지나갑니다. 저는 진통 별로 두통 이런 거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왔다. 살짝만 바람기로도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내가 지은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죠. 왜 없겠어요? 또 있지요. 그런 때는 죄가 생각이 잘 납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런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은요,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을 안 해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메뚜기 재앙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그러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예. 그런 재앙은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방식 중 하나가 옷을 잡아 뜯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찢어야 됩니까?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시대를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서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은 시대의 설교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되새기며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요엘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 오바댜 이런 분들도 여호와의 날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를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잘 아는 노랫말이죠. 예. 한국 교인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친숙한 선지서는 뭘까요? 요나서가 아닐까요? 요나 이야기 참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요나서입니다. 포로기 전 선지자는 대부분 다 북왕국에서 일하거나 남왕국에서 유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수도에. 당시에는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 적대국이라. 적대국 수도예요. 수도에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선지자랍시고 가서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자식이 남의 나라 와서 깝출거려? 누가 듣겠냐고요. 요나가 볼 때 도무지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40일 후에 재앙을 내리실까 안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 거라. 나는 뭐예요? 좀 쪽팔리게 돼버리잖아요. 아, 요나가 생각이 많았어요.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실 건데 나는 뭔가 다 선지자가 그런 것이죠. 뭐. 그래서 요나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스페인으로 가려고 반대 방향이지요. 가기 위해서 요파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 고깃배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외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40일 후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른 내용이 나오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가 박넝쿨 밑에 이렇게 좀 그늘 밑에 쉬려고 하면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짜증이 팍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4장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아,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선지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호재가 나옵니다만 더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요나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나서는 요나의 뜻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힘을 보여준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비록 그들에게는 특별한 종을 베푸지는 않으셨어도 일반은 종을 베풀어서 인생을 잘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거예요. 특별한 총만 귀한 줄 알아요. 일반은 총도 귀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은 총을 싹 걷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죽는다 아우성이지. 일반은 총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는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고 이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똑같아요. 누구예요? 호세아가 통치했던 그 시기입니다. 왕이 몇 명 나옵니까? 6명 나오지요. 왕이 6명이나 한 사람이 사는 시기에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 남북으로 해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혼란스러운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멸망,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였는데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호세아, 이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가장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기에.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혼인해라.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선지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냥 잡아 먹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 여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땅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이름이 뭐지요? 고멜. 고멜은 누구의 모습을 투영시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온갖 그냥 뇌물로 온 나라 돈을 갖다 바쳐서 군사 지원을 받으려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의지할 줄은 몰라. 그래서 호세아의 혼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여호와의 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잖아요.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싸매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호세아가 늘 외쳤던 메시지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구약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단어로 대부분 쓰는 것이 야다동사예요.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의뢰한다, 의지한다, 구른다, 길갈, 구른다. 이런 말은요, 몇십 번, 몇백 번밖에 안 써요.
이런 단어도 또 믿는다는 뜻으로 쓰는데 대부분은 알자. 근데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여름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유대에서는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